오늘 받을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 베들리엄과 허마나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올랐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아멘. 날이 밝았고 날이 개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많은 또 상처와 수해를 남기고 갔습니다. 한 몇 주 동안 비가 안 왔었을 때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는 온 세상을 그냥 다 태울 것처럼 36도, 광양이 36도 나오는 거 저는 참 놀랬거든요. 올라가더니는 이제 비를 주시는데 얼마나 비를 많이 주시는지 우리도 한 400mm 정도는 합쳐서 온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통에다 받았는데 그 통의 깊이를 보니까 그 정도 가까이 돼요. 지금 400은 안 되고요. 350, 300 정도. 그래도 우리는 이게 나눠서 와서 그나마 다행인데 이번에 작년 올 겨울에 산불 피해를 입었던 산청이나 이런 지역에는 700mm가 넘게 왔어요. 그것이 뭐 며칠 사이에 왔기 때문에 안타깝게 산사태로 인해서 지금 10여 분 되는 것 같아요. 사망자 6명, 사망자 8명인가? 실종자 7명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실종자는 대부분 이제 사망을 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뭘 느끼느냐 하면은요. 사람은 참 무능하다, 무력하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착각 속에 살아간다. 나는 강해. 나는 세. 내가 중심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런 착각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지. 비가 안 오면 아무것도 못하죠. 비 오면 또 아무것도 못하죠. 그야말로 연약하게 그지없는 그런 존재다.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꼭 이렇게 우리는 내가 꼭 그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참 어리석은 모습이죠. 얼마나 어리석냐. 아침에 참 대단한 광경을 봤어요. 제가 애완닭이 지금 3마리 부화해서 키우고 있거든요. 2마리를 누구 달래요. 주려고 생각했는데 그냥 안 가져간대요. 3마리를 다 제가 키우게 됐어요. 근데 2마리가 수컷이에요. 아직 병아리예요. 주먹만 해요. 근데 이것들이 아침에 서열 싸움을 하는 거 있죠. 병아리 서열 싸움은 투다닥 끝 이거예요. 진짜 그래요. 정말로 투다닥 서너 번 하면은 그냥 끝나요. 그렇게 몇 번 뭐 일주일 정도 가면 서열이 딱 정해져요. 근데 이것들은요, 10분 넘게 싸우는 거죠. 10분 넘게 싸우는데 이제 한 마리를 죽일 기세라. 그렇게 되니까 어미닭이 가세를 해요. 누구 편 들을게요? 강한 놈 편. 같이 약한 놈을 쪼아요. 죽겠구나 싶더라고요. 더 웃긴 것은 주먹만한 게요, 꽃기호해요. 내가 대장이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병아리가 꽃기호하는 거 처음 보거든요. 아니 2달이나 됐나? 그 쬐끄만 게 무슨 꽃기호를 하냐고요. 장난도 아닌 것이. 그 모습이 딱 내 모습이라.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내가 이대로 놔뒀다가는 한 마리가 죽을 것 같아. 안 되겠더라. 그래서는 암컷 한 마리, 수컷 한 마리 따로 이제 분가를 시켰어요. 분가를 시키려고 제가 이제 닭 잡는 거, 꽁 잡는 그물이 있거든요. 뜰채 같은 거. 그걸 딱 들었더니는 바로 난리가 나요. 알아봐요, 그건 또. 그래가지고 막 날아다니고, 뭐, 혼비백산이라.
가볍게 2마리를 잡았는데 얼마나 날쌔든지 꽁보다 날쌔. 잡아가지고 두 사람 두뇌 2마리 따로 이제 떼놨는데요. 그래야 이 수컷이 1마리 살기 때문에 수컷이 1마리 있습니다. 갖고 싶은 사람 손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꼭 그 모습이라 그 주먹만한 것이 내가 대장이야 그러면서 꺾여 하면 애완다고 울면 꺾여도 안 나와요. 에에에 이게 다예요. 다 큰 닭이 우는 게 그래요. 소리가 길게 안 나와요. 작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든 자연 만물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고 창조주 되심을 믿는 지혜의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에덴의 동쪽입니다.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에덴의 동쪽에 동산이 뭡니까? 오늘 다시 한번 봐볼까요? 8절에 동방의 에덴에 그 에덴이라는 동산에 하나님이 산에 거기 지역에다가 동산을 하나 만드셔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뭘 보느냐면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안전과 풍요입니다. 이제 보통 어린 아이들이나 막 초신자들, 하나님 잘 모르는 그런 성도들이 기도를 보면 다 똑같아요. 우리 가족 평안하고 건강하게. 당연한 기도죠. 그렇처럼 풍요 안전을 바라는 가장 근본적인 욕구 같아요. 이런 이제 풍요 안전을 바라는 근본적인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는 가옥 형태가 있는데 그게 아파트라. 봐요. 딱 들어가서 잠가버리면은 벽을 뚫지 않는 한, 문을 부수지 않는 한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요즘은 출입구부터 장벽이라니. 아파트 들어갈 때부터 못 들어오게. 들어오지 마. 거긴 어떻게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요, 아파트 건물 자체를 못 들어오게. 들어오지 마.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몰라요. 일산 행신, 그쪽에 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설 때죠, 이제. 아니, 딱 갔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장벽이 있다, 아파트 입구에. 문이 안 열려. 그래서 기다렸어요. 누가 나오겠지. 아파트 사람 많이 사니까 좀 기다리게 나오더라. 얼른 들어가지. 그게 아마 모르겠어요. 언제니 2000년대 초반으로 기억을 되는데 지금 거의 모든 아파트 일반화됐죠. 어쨌든 아파트는 어느 정도 그 안전을 좀 충족을 해줘요. 어느 정도 풍요도 충족을 해주고. 그런데 그렇다고 안전합니까? 아니잖아요. 항상 불안하고 언젠가 뭔가가 좀 두렵고 그런 삶을 살아가죠. 내 개인이라든가 사회라든가 환경이 안 따라옴으로 인해서요. 그런데 이런 욕구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미 완전하게 처음부터 주어졌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처음부터 주어졌던 것을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불경외의 죄로 인해서 스스로 버려버립니다. 그게 아담의 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선악과 따먹을 줄 알면서 나눴냐고. 그건 모질한 소리입니다. 왜 모질한 소리냐면요, 그만큼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전적인 자유를 주셨어요. 큰 자유죠. 어마어마한 존중을 표해줬어요. 존중을 받으면 존중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를 못한 게 문제였죠. 이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라는 것은 뭘 뜻하는 가? 재판관을 뜻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사회를 보잖아요. 아무리 국민들이 막 마음이 들끓고 화가 나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법대로 해야 돼. 법대로. 이번 어떤 재판에 대한 기사를 읽었는데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가통계원이 국가통계를 조작했다고 이제 그 고발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심판을 받는데 첫 번째 재판에서요. 두 번째인지 첫 번째는 모르겠는데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이 이제 관련된 증언을 했어요. 그런 적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검사가 이제 뭐 했느냐 하면은요. 공소 사실을 그 자리에서 바꿨어요. 조작이 아니라 변경이다. 그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잘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판사가 하는 말이 그래요. 그게 말이 되냐? 기소한 그 내용 가지고 얘기를 해라. 다른 얘기 하지 마라. 법이란 게 그만큼 엄격한 거예요. 왜요? 중대한 것이니까. 그 어마어마한 권위,
최고의 권위를 사람이 갖겠다라는 게 그게 선악과를 먹는 행위예요. 내가 재판관이 되겠다라. 재판관은 누구뿐입니까?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이제 알고도 거역한 거죠. 그게 죄요. 그래서 안전과 풍요를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불안하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이유, 가장 안전해야 될 가정이 가장 불안한 장소가 되는 이유, 가장 가까워야 될 이웃 사촌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 아래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보안을 강화하고 경비를 세우고 이게 답이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은 원래로 돌아가야겠습니까? 왜 문제가 왔다고 불안과 빈곤의 문제가 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곧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겠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풍요와 안전의 길이라는 분명한 이 사실을 오늘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론입니다. 새로운 동산이다 그랬습니다. 옛 동산에 이은 새로운 동산이죠.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자, 창세기 31장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너무너무너무 보기가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뭘 하셨느냐? 일곱째 날을 만족함으로 쉬시면서 즐기시면서 그날에 복을 준 거야. 어떤 복일까요, 그날에? 자,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그리고 아무런 악도 없고 아무런 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이라고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풍요로운 복, 안전의 복, 그런 복은 이미 갖추어져 있어. 그걸 말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복을 주셨다는 건 뭘까요? 제가 볼 땐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으냐? 예배의 복, 은혜의 복. 그날만큼은 더 충만하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날은 만물이 에덴 동산으로 모였다. 모여가지고 또 있는 자리에서 다 하나가 되어서 온 지구가 하나가 되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게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아담의 지휘 아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게 복이다. 그래서 만물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 제가 볼 때는 그게 복이었어요. 즉 은혜를 더 충만하게 내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식물과 동물들이 다 함께 나와서 아담의 지휘 아래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장엄한 모습.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새로운 은혜, 새로운 은혜, 새로운 은혜.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이제 복을 주셨어요. 그런 복을 준 것에다 또 하나 복을 더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동방의 에덴에다가 하나님 뭘 만드시니까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동산은 히브리어로 간입니다. 간. 간. 근데 이 간이라는 단어는 가난이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예요. 그럼 가난이라는 단어는 뭘 뜻하느냐?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산이란 말은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여 안전한 곳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에 동방의 에덴에다가 크게 안전한 장소를 만드신 최고 안전한 장소죠.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든 만물의 이 세상에다가 더 특별히 구별해서 보호하는 울타리를 딱 쳐주고 그 안에다 누구를 준 거예요? 아담을 딱 넣어준 거예요. 자, 거기에 뭐가 났습니까? 9절에 보니까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풍성함을 주신가 풍요가 있었습니다. 완전한 풍요이죠. 그 풍요 중에 최고 풍요가 뭡니까? 생명과입니다. 9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게 하시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그럼 생명나무는 뭘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한 그 열매는 언제든지 먹을 수가 있고 그걸 먹음으로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한 육신의 생명을 누리게 해놓으셨어요. 영원한.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뭐 이렇게 영생과를 찾아가고 뭐 천도 복숭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뿌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은 뭘 말하는 게, 이 동산은 뭘 뜻합니까? 보호가 있는 것이고 풍요가 있는 거죠. 보기에 좋고 먹기에 아름답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다. 무슨 말입니까? 보기도 좋은 떡이 맛도 있다고. 완전 최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탁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과일이 제일 보기에 좋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과일이 보기에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수박은 못 심고 참외를 심어보려고 참외 모종을 사러 가려는데 미적미적 하다가 그것도 최근에 생각을 한 거예요. 지난주에. 못 갔어요. 이제 목요일 날 광양읍을 갔다 오면서 모종상에 들려가지고 물어봤어요. 혹시 참외 남았냐고. 없대요. 왜 제가 참외를 지금 심어도 된다고 생각을 했느냐. 여름이 길어져서 10월까지는 열릴 것 같으니까 된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내년에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저는 참외가 보면은 보기에 좋아요. 수박은 이뻐요. 제일 맛있는 과일이 수박이에요. 그런 다음에 복숭아 중에도 물복숭아가 더 좋아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나머지 과일들은 다 비슷한데 과일 안 좋은 거 싫은 거 별로 없거든요. 안 먹어본 건 여러 개 있긴 합니다만 열대 과일들은 별로 또 안 좋아하는 게 많아요. 어쨌든지 간에 보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다. 맛도 있고 보기도 좋다. 거기에다 뭘 주셨다고요? 생명과를 주셨어요. 영원히 살 수 있다. 완전한 풍요를 보장해 두신 거예요. 생명과 함께. 그런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건 뭘 뜻하는 겁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완전한 안전을 뜻해요. 보장을 뜻하고.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만 먹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토록 변함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누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해칠 수 있습니까? 오늘 첫 번째 찬송이 그거예요. 주 알게 아래 평안이시네. 왜요? 우리는 원래 그랬었거든요. 원래. 그래서 생명과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장해주는 완전한 보장의 상징이었다라는 거. 안전의 상징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먹지 않는 한 사단이 아무리 날을 띠고 백날 천날을 노력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라는 사실.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풍요와 안전한 보호를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놓으셨고 완전하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뭘 주셨다고 또? 에덴에서 바론에서 동산에 흐르는 강이 몇 개였다고요? 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그랬어요. 네 갈래로. 강은 뭘 뜻하는 겁니까? 세계 모든 문명이 뭘 중심으로 모이죠? 강을 중심으로. 자, 우리나라 수도가 어디에 있어요? 한강. 한강 주변에 제일 좋은 곳에 있었다. 북한강지에 가보면요, 강폭이 좁고요, 물이 좀 이렇게, 물살이 빨라요. 근데요, 우리 서울에 있는 한강은요, 물이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밖으로는 안 보여요. 그렇게 넓고, 수심도 깊고, 물이 풍요해요. 그러니 거기 당연히 살죠. 20년대, 30년대 사진 보니까 거기서 목욕하고 스케이트 타고 난리더만요. 지금이야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중국의 문화가 어디서 발달한가? 항하. 1년 내내 항토물이 흘러요. 신기하죠, 그것도 또. 자, 인도의 문화가 어디서 꽃피었습니까? 인도스가. 모든 세계요. 강을 중심으로. 그런데 그런 강이 하나가 아니요. 하나만 있어도 문명이 꽃피는데 그 강이 4개나 돼. 성경에서 산은 뭘 뜻한다고요? 완전함을 뜻하는. 전부 다예요. 모든 풍요가 거기 다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러분 제일 갖고 싶은 거. 우리 특히 여성분들. 뭐 갖고 싶으세요? 주얼리, 줄리. 아니면 그거 말고 주얼리. 앞으로 한 6개월만 지나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웃기지도 않는 일들이 다 나올 겁니다. 볼까요? 자,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어요. 금은 뭘 대표하는 겁니까? 금과 호마노는 보석의 대표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마 지금쯤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그대로 살았다면 그냥 금과 보석을 공깃돌처럼 가지고 놀았을 거예요. 그런 풍요를 주셨어요. 그런 날 때 뭐가 나옵니까? 이제 베들레헴이 나오죠. 이건 뭔지 베들레헴은 향료예요, 향료. 베들레헴. 향료는 뭐였습니까? 일단은 먹는 거, 음식을 조리하는 데 많이 쓰죠. 두 번째 향료는 어디에 씁니까? 두 번째 향료는 의약품으로 많이 써요.
식품을 보관하는 데로 많이 쓰고. 그러니까 보석과 풍미가 다 있는 거, 완전한 풍요를 상징하는 게 내 강이라, 그것이. 그게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있다니까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셨고 얼마나 안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 누구도 어떠한 악도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풍요와 안전을 어떻게 했다고요? 누가 뺏어간 거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버린 겁니다. 근데 이 안타까운 일은 지금도 반복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라는데 안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 이름만 부르지 믿지를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모든 삶에서 인정해야 됩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 인정의 기본이 뭐라고요? 그게 11조요. 그래서 하나님을 딱 믿었는데요. 일을 했잖아요. 제가 한 달 동안. 하루에 55,000원씩. 6일 동안. 그러면 6일이면 며칠이면 얼마입니까? 55,000원씩 받으면은 33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1조에 딱 띄어요. 그런 다음에 감사헌금을 딱 11조 10%딱 띄어요. 그런 다음에 선교헌금을 10%딱 띄어요. 그럼 얼마죠? 그럼 10만 원이죠. 33,000원 15이면 10만 원이잖아요. 매주마다 이렇게 딱 10만 원씩 6개월 동안 헌금을 했어요. 정말 교회 가는 발걸음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어요. 나에게 이 좋은 일자리를 주셔서 일당, 일당 알바하는 거 6개월 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하나님 되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완전한 뭐가 있다고요? 풍요와 보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찾는 길이 뭡니까?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을 다시 찾을 수가 있겠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순종이 안 돼. 사울을 볼까요? 사울 같은 경우는요, 그 베냐민 족속에서 완전히 망해버린 족속입니다. 예. 거의 다 죽고 남자만 600명이 남았던 그런 족속이었어요. 그런 그들이 겨우겨우 회복해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았거든요. 그 중에서 왕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유다처럼 강성한 족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처럼 강성한 족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족속이 왕이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 영원히 겸손할 만하잖아요.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지를 몰라.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이 애통해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는 것 아니냐? 왜 그것을 모르나? 그러면서 사울을 더럽게 아주 세게 책망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뭐가 있다고요? 풍성과 안전이 언제나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동산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서 구별해서 보호한 곳.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를 70인역으로 이렇게 번역할 때 그때 무슨 단어를 썼냐? 이 간이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는 우리가 낙원을 헬라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파라다이스 그러잖아요. 파라데이소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낙원이다. 완전한 보호, 완전한 풍성, 그게 있는 게 동산이라니까요. 이 동산 안에 저와 여러분 언제나 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믿는 순간 즉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서서히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회복시켜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순간 회복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내가 그분의 날개 아래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은 못 보고 시편 58편만 한번 펴봅시다. 시편 58편에 보면은 여러 군데서 그렇게 얘기하지만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동산에 보호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이 말합니다. 자, 시편 58편일 텐데. 잠깐만요. (18편이었나)
시편이 내가 찾아놓은 게 18편이죠. 18편. 왜 58편에 입력이 돼 있지? 하도 많아서 그러긴 해요. 18편이 맞나? 1절부터 50절까지 있는데 자, 다윗이 말합니다. 나의 힘이신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건지는 자이시라.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라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라. 5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원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젊어서 성경을 쭉쭉 읽었고요. 시편도 그냥 쭉쭉 읽었대요.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편을 한 편을 붙들고 못 넘어올 때도 많고요. 한 절에서 머물 때도 있고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더 그게 깊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믿음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오늘 회복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영원한 새로운 동산, 완전한 새로운 동산, 어떠한 해됨도 없고 악함도 없는 완전한 그 동산, 그게 뭡니까?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예비되어져 있고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천국에 대해 생각할 때요, 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1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 생명수 강이 그 보좌를 엎들러 나와. 그랬어요. 그 대로의 중앙으로 흐른다고 그랬어요. 중심으로. 그 뜻이 무슨 뜻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또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큰 은혜를 주셨었을 때 그때 그 감격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나를 샜던 그 몇 번의 기억들, 그게 생명수 강이에요. 매번 그렇게 새로운 생명수 강이 흘러나와요. 어떻겠습니까? 상상이 됩니까? 아마 다들 기억할 겁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잠 못 이루던 그런 시간들, 그런 밤들. 너무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던 그런 시간들 있을 겁니다. 그 감격의 은혜를 생명수 강이 말해줍니다. 생명수 강, 그 감격의 1000배, 10,000배를 매 순간 끊임없이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천국에서는 찬양이 멈추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강가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들이 있는데 매달 어떻게 하더라고요? 매달 다른 열매를 맺더라 그랬어요. 그러니 그 쏟아지는 은혜가 측량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 천국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항상 제 마음에는 그런 아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서 주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꼭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 같이 이렇게 포즈를 합니다. 하면서 창조 첫 번째 1번이 창조거든요. 몇 번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직 못 외웠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어제 저녁에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다 외우고 있더라니까. 나 똑똑해. 나 잘해. 나 빨라. 빨리 외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원서 잘하네. 왜요? 그 아름다운 곳, 그 은혜가 넘치는 그 자리에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들이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하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하나님이 주신 새 동산, 완전한 보호, 그 낙원에 대한, 오늘 그 누림에 대한 감사, 그 누림에 대한 소망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꿈쟁이입니다. 어떤 꿈을 그러면 꿔야 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허락하신 이 보호, 이 풍요, 하나님의 품에 불러진 그 동산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이 낮아지시고 고난당하셔서 우리에게 선물한 게 뭡니까? 그게 이 동산 아닙니까?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풍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 하신 겁니까? 그 약속을 해서 영원한 짐을 벗을 그 날을 약속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뭔가를 선물했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그것을 버려버려야겠습니까? 소중히 간직해야겠습니까? 답은 나왔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는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동산, 보호와 풍요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할 때, 또 소망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걸 지키고 누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니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노력이 뭡니까? 그 노력이 교회의 중심의 삶입니다. 왜 교회의 중심의 삶이 그 노력입니까? 교회는 이 동산에 들어와서 그 동산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임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 모임에 어울려 있어야 돼요. 어떤 무리가 있으면 맨 술 먹고 놀고 타락하는 모임입니다. 어떤 모임이 있으면 그 무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느 자리에 속해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신 동산을 누리는 그들의 그 모임에 함께하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비된 새 동산에 대한 소망과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임.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주신 새 동산에 대한 기쁨으로 감사로 소망이 있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의 삶이 이 동산을 누리는 삶이 될 것이고 그 동산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사랑이 넘칠 것이고 그 동산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에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동산에 머무를 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권면하고 또 경책하고 그래서 함께 가는 철로 여정으로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꿈을 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세상에 따로 구별하여서 풍요와 안전과 생명이 완전히 보장된 동산을 만들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잃어버렸으면 이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로 다시 회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동산에 대한 분명한 감사와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교회 중심의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수정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